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6번째 시간이죠. 네, 제목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공의로운 사랑. 네, 하나님의 공의로운 사랑. 이 God's Love of Justice에 대해서 우리 공부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억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9장 24절. 예, 오늘 기억절을 보면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는 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이 공의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이 왼쪽에는 이제 God's love,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오른쪽에는 하나님의 이 공의가 있어요. 이 저울이지요. 사랑과 공의가 있는데 저울을 달아보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것인가요? 이 보시는 것처럼 이 왼쪽에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죄인을 향한 사랑, 또 오른쪽에는 하나님의 공의. 공의하면 이제 재판으로 이 의로운 재판을 연상할 수 있는데, 그 양쪽에 이 저울추에 사랑도 있고 공의도 있어요. 과연 하나님은 사랑을 더 우리에게 더 강조하실까요? 아니면 공의를 강조하실까요? 그래서 그 사랑과 공의가 형평성을 이루는 것이 어디라는 것인가요? 십자가. 네, 십자가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에 따르면 죄인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죽어야 되죠. 죄인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의하면 죄인을 한없이 사랑하시잖아요. 죄인을 한없이 사랑하고 죄인을 죽음에서 구할 수 있는 길은 누군가는 죽어야 되잖아요. 그게 누가 대신 돌아가셨나요? 예수님이요? 예,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도 이루었고,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죄인을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도 이루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완벽하게 드러난 곳이 어딘가요? 십자가. 예,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과 공의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 우리 공부의 배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는 어떻게 보면 서로 상반된 개념처럼 보이잖아요. 네. 사랑만을 공의가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사랑만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또 그렇지 않고 사랑은 없고 공의만 강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사랑이 없는 공의가 가진 결점이 무엇인가? 사랑이 없이 공의라는 것이 이 잣대잖아요. 잣대. 학교 늦었어. 잘못했어. 뭐 했어 하면은 칼 같은 이 재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느껴지나요? 굉장히 차갑게 느껴지잖아요. 사람이 인정머리가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사랑이 없는 공의만 강조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반대로 공의는 없어요. 그리고 사랑만 있어요. 아무리 잘못해도 다 좋아. 그러면은 그거는 또 아니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고 아이를 가르칠 때에 이 부모가 사랑과 공의를 이 병행해서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일반적으로 어머니 쪽은 무엇이 더 강조될까요? 사랑. 사랑이 강조해서 한없는 그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또 아무리 잘못해도 매를 들지 않고 그냥 하면 방종이 돼버리잖아요. 그럴 때 누가 매를 들어요? 아빠가 매를 들잖아요. 그 공의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모님을 통해서, 엄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아버지를 통해서 공의를 배우고, 이런 이상적인 이 가정이 돼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랑과 공의를 어떻게 결합시키시는가, 우리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이렇게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을 벌하시는 것이 공정한가? 사랑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잣대, 이 형평성의 관점에서 보면 공정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면 불공정한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행위에 대해서 후회하시는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서 우리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어떻게 돌보시며 돌보신다는 게 고통받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공평하게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악과 고통, 또 불공정한 결정과 행동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미래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자체가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퍼펙이죠. 완전하죠. 사랑과 공의가 있는 완전한 세상이었지만 그 세상을 이 사탄이 망쳐놓은 우리는 불공정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랑도 공의도 이게 언밸런스 돼 있어 이런 불공평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억울한 일 안 당해본 사람 있을까요? 불공평하다고 이 세상이 항상 정의롭고 의롭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불공정하기도 하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영원히 끝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세상이 창조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공부의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날은 사랑과 공의. 두 번째 날은 전적으로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첫 번째 사랑과 공의에 대해서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100% 선하고 100% 의롭다는 거지. 하나님에게는 오직 선하고 의로움만 있지 불이나 악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날은 변함없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이. 이 변함이 없으시다는 하나님이 무슨 뜻인지 우리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날은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다니. 하나님이 변함이 없다고 하는데 뜻을 돌이키면 변함이 없는 거하고 조금 더 상반된 개념 같잖아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다니 이게 또 무슨 내용인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은 사랑과 정의를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를 굳게 붙잡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불공평하지만 억울한 세상이지만 또 이런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를 붙잡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제 동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과 연관이 없으시며 온전히 선하시고 정의를 사랑하시기에 불의와 악의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신다. 그분은 원수마저 사랑하시지만 공의를 어기지 않으시고 세상에서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며 요구하신다. 그분은 인간과의 관계에 따라 말씀을 돌이키시지만 이는 오직 사랑이며 자비하신 그분의 성품 때문이다. 그의 사랑과 공의는 언제나 변함없으며 오직 공의와 사랑으로 권능을 행하신다. 하나님 관용의 끝이 신속히 다가오고 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인내와 부드러운 동정으로 당신의 율법을 범한 사람들을 취급하신다. 그러나 남녀들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율법을 익히 알 수 있는 것처럼 많은 기회를 가진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위대하신 우주의 통치자 하나님께서는 강포와 범죄가 판을 치는 악한 도시들을 만족한 마음으로 바라보실 수 없으시다. 불순종을 고집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 관용의 끝이 신속히 다가오고 있다.